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용량 초과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전기를 쓰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오늘 선풍기 딱 하나 더 꽂았습니다. 다른 곳은 그만두고 이 자리입니다. 전기가 나간 이 자리, 선풍기 하나 딱 더 꽂았을 뿐인데 전기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용량 초과가 되어지면 지금 이게 전기가 설계가 되어지기를 전원이 차단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용량이 차단이 초과가 되었는데도 전기가 차단이 안 되면 결국 무리가 되어지고, 무리가 되어지다 보면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용량이 초과가 되어지면 전원이 딱 차단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2덩이를 가지시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장정만 5,000명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산한다라면 얼추 잡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를 가지고서 이 많은 숫자에게 양식을 공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임하는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빈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는데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미국에서는 어떠는지 모르는데 한국에서 보면 여자분들 특히 저녁 때가 되어지면 늘 머릿속에 걱정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는 뭘 해먹나, 이 걱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저희 어머니가 늘 오늘 저녁에는 뭐 해먹을까, 맛있는 걸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마땅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민을 압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검문소에 나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막내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2달 동안 막내로 있으면서 한 20명 되는 사람의 식사를 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머리털이 막 스며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쥐어 터져야 되니까 이게 고민인 겁니다. 뭐를 준비해야 될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이후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어머니가 간보라고 딱 주면 그냥 100% 맛있어요. 어머니가 감을 못 잡겠대요. 저것은 주기만 하면 다 맛있다고 한다고 감을 못 잡겠답니다.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 빼놓는다 하더라도 아마 절반 이상의 문제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니, 거의 80-90% 이상의 문제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빈들에서 또한도 그것이 문제라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가 되어졌는데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것.
1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큰 무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을 보게 되면 오클로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클로스. 그 뜻을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귀족과 대조되는 천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못 사는 사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로 세상에 의지할 것이 별로 없으며 식사 시간이 지나가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빈들이라서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집에 가도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한 끼를 먹는 것도 감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모여있는 큰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모습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나온 그들의 삶의 형편을 너무나도 예수님은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모습, 영적으로 또한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2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인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좀 흔히 하는 말로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본다라면 모든 문제의 책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봐라. 너희들이 해결해라. 모든 짐을 제자들이 짊어지도록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상황이 안 되는데 그 짐을 짊어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이 상황의 짐이 짊어지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겠지만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갖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양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양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라고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원래 뜻은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만 사람들을 다 먹이는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그 양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용량이 초과되어지는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땀을 흘리면서 죽을 똥 살똥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인생이 힘들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 인생은 힘들어야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들고 비관하고 절망 섞인 말을 내어뱉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 그 짐이 제자들에게 짊어져 있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비관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라고 이 많은 짐을 나에게 짊어지어 주십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용량 초과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양으로는 그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한 아이가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음식을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생 그 자체가 용량 초과라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의 인생은 그 자체가 용량 초과입니다. 수고하여야 되고 종신토록 고생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고하고 고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그 고생하는 중에 마음을 졸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러한 마음 졸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누구 할 거 없이 그 인생 자체가 다 용량 초과인 이유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조금 나아 보이지만 그 사람을 들여다봐도 그 사람 속사정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 조금 나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용량 초과이고 저 사람도 용량 초과이고 다 용량 초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량 초과입니다. 어떤 때는 눈 뜨기가 싫습니다. 눈 뜨기가 싫어요. 눈 뜨면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용량 초과의 삶. 일어나기 싫다. 좀 더 누워있고 싶다. 그게 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그러한 인생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후에 살아갈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용량 초과한 인생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우리같이 모르는 인생이라면 속사정도 모르고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이거 안 해준다라고 투정 부리고 저거 안 해준다라고 투정 부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나만 힘든 줄 알고 상대방은 힘들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때로는 불평을 늘어놓고 투정을 늘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내 짐을 맡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용량 초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 속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게 되면 죽은 딸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회당장도 들었고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믿음만 나에게 보여준다라면 네 딸이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병자이든지 간에, 굶주렸든지 간에,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가운데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직접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믿음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에게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면 너희의 초과되는 용량은 내가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이 많은 숫자를 먹이겠니?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능히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만 떼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채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량 초과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용량 초과된다는 것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었지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이었지만 그곳에 풍성함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상상 안 되는 일이 그 광야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량초가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시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찬양하다가 전기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디에서 이제 과열이 생겨서 불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차단기가 떨어져 버리면서 나는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책을 세워나가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지쳐 있을 때에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날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용량 초과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량 초과로 힘들어하는 인생은 우리 예수님의 본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다 감당하시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능력 밖의 일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감당할 부분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범죄 이후에 삶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기에 삶의 기쁨과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량 초과의 삶이 아니라 초과되는 용량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며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워지는 삶의 짐들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당이 안 되는 짐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를 바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당하는 대로 부분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